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조정되셨나요?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제가 설교 원고를 이제 항상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설교 원고가. 그래서 원고 없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남원에서 그 참 좋은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남원을 좀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금요일 날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이렇게 좀 그 치료를 좀 받다 보니까 어제 그 남원에 같이 이렇게 못 오고 그 따로 이제 좀 쉬다가 오늘 이제 여수교회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제가 좀 이렇게 많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어제 참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봄이 오면 꽃이 막 필 때 막 생동하는 마치 그런 어떤 그 기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네요. 참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튼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은사들을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다스리는 은사를. 굉장히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좀 부족하거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야, 나도 저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여러 은사들이 딱 모여졌을 때 진짜로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몸인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 은사하고는 좀 다른데 은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잠깐 잡아두시고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있으면서 신약 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쪽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산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합니다. 자, 9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줍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기도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권세는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특별한 몇몇 사람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인데 모든 은사를 능가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 말은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내가 간청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구하는 거냐면 누구한테 구합니까 우리가? 허공에다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막막해요. 제가 하나님이 없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헛된 것을 향해서 막 빌기 시작합니다. 돌이나 나무나 쇠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막 뭔가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에
뭔가를 막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나 달이나 별이나. 하나님이 없었던 수많은 옛날 사람들이 그런 피조물을 향해서 경배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답답한 심정을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진짜 참 주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다가 헛것에다가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참된 신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참된 신을 내가 제대로 만났구나.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그냥 막막해 하거나 아니면 헛것을 향해서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은 우리가 뭔가를 필요한 것을 아뢰거나 간청하거나 구하는 것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돌이나 나무나 쇠덩이가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듣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경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둔하게 됐다, 미련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세상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혜 있는 책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을 능가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참된 신이 아닌 그런 거짓 것들을 향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제 이름을 딱 이렇게 따가지고 사진을 딱 붙여놨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딱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제 이름을 갖다 쓰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라고 인정하겠어요? 얼굴 그 모양만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라든지 제 성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를 놔두고 마치 저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슷하게 본따서 만들 길이 없어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비스무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은 기머거리고 벙어리예요. 뭔가를 막 구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것을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신다. 시편 65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뭔가를 간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요, 죄가 나를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막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65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1장 제목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그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뜰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이 아니고 참된 신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듣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분입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4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기도에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행하신 일이 단 하나도 틀린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다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한 삶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때때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잠깐 이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12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를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기도를 하셔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그 말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요. 이 정도 일은 난 능히 다 할 수 있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라도 뭐 하시냐면 기도를 하셔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주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한 주권, 그것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권을 갖고 계셔요.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일은 제 능력으로 능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능히 다 이룰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들은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밤새도록.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한 30분, 1시간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제자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가.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세워져서 또 제자로 부름받고 누군가를 또 위해서 또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러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부름받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40대, 60대, 50대 각각 부름받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각 사람을 위해서. 12제자를 향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을 소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은요, 맨 처음 공생애의 삶, 세상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삶의 시작부터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1절)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 틈에 섞여가지고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잖아요. 무죄하신 분인데 왜 죄인들 틈에서 죄인이 해야 될 그 회개의 세례를 왜 받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격으로 죄인들 틈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럴 때 2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딱 머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공생애의 맨 처음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뭘로 시작을 하냐면 기도로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도로 살아갔고 기도로 끝을 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것이 가장 완전하고 올바르고 정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이게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길이겠구나.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갔던 그 본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분조차도 기도를 했는데 무능력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 보여주셨어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때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요, 이 신앙생활도 눈치가 좀 빨라야 되더라고요. 어떤 눈치가 빨라야 되냐면 우리한테 어떤 험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딱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은 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 보여줄게. 너는 서서 구경해.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나 진짜 살아있는 신이야. 마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1쪽.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요사밧 왕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20장 681조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군사력 차이가 많은지 남유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지금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즉시 그 낯을,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그 말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어요. 고지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즉시 어떻게 해결하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즉시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공포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음을 찢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은, 죄악이 있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공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합니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그냥 막 허공에다가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약속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 받은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항상 뭘 했냐면 성경을 먼저 찾았답니다. 내가 뭘 구하고 싶지, 어떤 것을 구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 그것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신다고 돼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 여호사밧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거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였나이다.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에서 자손의 땅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와서 우리 땅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이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내 힘이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어요? 이게 합심기도의 힘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냐면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인 사람을요 잊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고손자지? 조상들까지 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딱 신이 임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구했으니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응답해 줄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 앞에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을 불러온 것이고 이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너희 할 일이 아니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요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까 신앙생활은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제깍제깍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르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대적이 지금 몰려와서 저기 진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덜덜덜 떨다가 갑자기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와요. 요 공격했던 이쪽 진에 있는 사람들이 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금 막강한 그런 군사력으로 자기들 치러 가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갑자기 찬송 소리가 울려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고 하겠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고 슬퍼하고, 만약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냐면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 근데 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 찬송할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시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만이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담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그런 담력을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버거운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전도할 때든지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심만 하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낙심하고 그냥 확 포기해버릴까? 뭐 이런 유혹도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잖아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막 두려워서 낙심하면서 싸우러 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막 마지못해서 어떻게 싸우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가는 그런 싸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의 실제 모습입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랍니까? 신뢰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 누가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누가 신뢰하겠어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딱 시작되는 그 신호탄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군대 앞에서 찬송하는 이 찬양대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두려운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고 가장 두려운 최전선에 누가 딱 서 있냐면 찬송하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서 이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을 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찬송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확고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확고하게 딱 신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 말은 기도 그 골방에 항상 들어가 있으면서 나오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항상, 내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향하는 삶,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끊임없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기가 있어요. 부모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만 유대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 들고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아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진 모든 은사보다도 더 뛰어난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냐면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12절 보면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랑 같이 계속 있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대신 막강한 권세를 내가 너희한테 줄게.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내가 같이 행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없더라도, 이 땅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권세를 줄게.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권세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기도입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서 새 생명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희열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해 주소서, 나는 죄인임이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 있는 이 기도의 권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뭐냐면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순종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딱 쥐고 계셔요.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 있는 그 이름, 주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고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을 딱 빌어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주셨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행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신 행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를 하게 했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시행한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네 구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우리 주님이 해주는 그 일은 완전 무결한 일이에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신 해줄게. 네가 필요한 일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가 시행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굳이 꼭 그거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도 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실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지나갔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한테 다 채워주셔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반드시 구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이제 쫓겨났어요. 자기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청사진을 딱 들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자, 그 계획을 성취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쫓겨나서 황무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 땅에 다시 사람이 거접하게 되고 그 땅이 기경을 할 수 있는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시는데,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의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 죄만 갖고 갔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갖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갖고 갔어요. 근데 그것을, 그 죄를 사했다고 하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누립니까? 믿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어떤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셨지만,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대로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말씀 붙들고 죽겠습니다.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남편 너무 완고해서 도저히 안 될 거야. 우리 아들 하나님 하자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서 씨도 안 먹힐 거야.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나는 구합니다. 이 사실이 딱 믿어졌을 때 그때 뭐가 나오냐면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듣고 축복을 해줍니다. 네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룰 줄을 믿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근심하는 마음 자체, 그 얼굴 자체가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한나로부터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놓고 나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자 구하면 내가 그때부터 일할게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걸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래서 저는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예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고는 사라지고 원고 대신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그 한 줄짜리가 있어서 그것만 살아남았네요. 보니까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승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막 기도를 해서 막 뭔가 응답받고 막 이런 것이 막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쭉 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때가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까? 에덴에서 했잖아요. 에덴의 뜻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은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거기는 화평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예. 아직 지금 정식 결혼은 안 했어요. 정혼한 상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정혼한 상태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지만은 결혼이 약속돼 있는 사이. 그런데 만나면 너무나 좋은 사이. 다 그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기도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요. 그럴 때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막 치고 폭풍이 일었어요. 주님이 마침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이제 막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아주 잔잔하더라. 완전히 딱 이렇게 평온해졌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풍랑이 막 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막 동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광풍이 막 휩쓸고 지나가요. 그리고 근심의 파도가 막 출렁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는 주님의 평안이 딱 이렇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딱 이렇게 일어나면서 거기서 주님과 기쁨의 시간을 갖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님의 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약하고 뒤로 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